기독교 강요 제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5강은 제1권 5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1절에 칼빈은 창조에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한다는 소제목하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역이 일어나는 거울에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영원한 왕국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그 뚜렷한 증거를 보면서도 점점 더 우둔해져서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 우주의 가장 아름다운 구조와 질서에 대하여 말한다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거나 혹 온 땅을 두루 바라볼 때 마음을 기울여 창조주를 기억하는 자가 우리 중 과연 몇몇이나 있는가? 오히려 창조주를 무시하고 나타내게 앉아서 그의 사역을 바라보고만 있지 않은가? 칼빈은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경배드리지도 않기 때문에 마침내 미신과 혼란에 빠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떤 신성에 대한 개념을 경솔하게 파악하고 공허한 것으로서 자기 육적인 망상과 광란에 빠져 마침내는 공허한 것으로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를 부패한 것으로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칼빈은 하나님의 현현은 인간의 미신과 철학자들의 오리에서 질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기록하기를 지혜가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그 예술과 학문이 잘 세련되면 세련될수록 그러한 사람은 자기 의견에 더 아름다운 색채를 입혀 위장해 보려고 하는 것이 상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거의 각 사람마다 신을 소유하고 자신의 소유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것은 경솔함과 천박함과 무지와 흠으로 더불어 결합하여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과 환상을 날조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시모니데스라는 사람이 복권 히에로에게서 하나님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하여 하루 동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사람들은 이 답변을 칭찬해왔다. 다음날 다시 그 복권이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하자 그는 이틀 동안의 여유를 더 허락해 주기를 요구하였다. 그는 여러 번 날수를 배로 연겨여 마침내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문제에 대하여 오래 생각하면 오래 생각할수록 더 희미해집니다. 칼빈은 그가 이렇게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 그런 희미한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을 중지한 것은 지혜로운 일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본성으로만 가르침을 받는다면 확실하고 명료한 지식을 갖지 못하며 다만 혼란한 원리에 배어 마침내는 알지 못하는 실을 창조하고 또 예배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13절에서 성령은 인간이 고안해낸 일체의 예배 행위를
거절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순수한 종교를 부패케 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유일신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사도 바울도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에서 참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는 하나님도 없이 지냈던 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예수님 당시의 이방인들 가운데서 사마리아인들은 참된 경건에 거의 접근한 듯이 보였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하신 말씀을 듣는다. 요한복음 4장 22절입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그들이 무익하며 잘못된 망상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아무리 경건하게 보이는 예배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는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것은 죄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기억되기를 그의 책에서 단것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예배 형식을 성령이 속된 것으로 거절한다고 해서도 조금 더 놀라운 일은 아니다. 하늘나라의 신비에 대하여 인간의 방법으로 얻어진 의견은 비록 그것이 항상 막대한 오류를 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그것은 오류의 산실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 비록 나쁜 결과를 수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를 마땅히 예배 드려야 될 하나님에 대하여 율법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자도 모두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가장 훌륭한 입법자들은 종교가 일반의 여론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말했을 뿐 더 이상 나가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또 칼빈은 14절에서 자연에 냈다는 하나님의 현현은 인간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그의 저서에서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우주의 구조에서 조물주의 영광을 설명하기 위해 그렇게도 많은 등불이 우리를 비춰주고 있지만 그것은 헛될 뿐이다. 비록 그 광선이 우리의 온 둘레를 비춰준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는 못한다. 분명히 다소의 섬광이 바라기는 하나 그것은 충분한 빛을 방사하기도 전에 질식하여 버리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사도는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는 바로 그 귀절에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하는 말씀을 첨가하였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곧 보이지 않는 신성이 이와 같은 거울 안에서 나타나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내적 계시에 믿음으로 조명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세계의 창조에서 명백히 보여졌다고 말한 곳에서도 바울은 그러한 현현을 인간의 통찰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인간으로서 변명할 수 없을 뿐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멀리서 찾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또 다른 것에서는 그러한 접근의 결과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고 가르쳤다.
칼빈은 15절에서 어떤 변명도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제목하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순수하고 명백한 하나님 지식에 도달한 본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둔감의 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떠한 변명도 용납되지 않는다. 그리고 실로 우리의 양심이 나태와 배은망 등을 항상 깨우쳐주지 못하더라도 무지를 구실로 내세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이 자연의 놀라운 구조 속에서 그들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께 관한 지식의 씨앗을 즉시 부패케 하며 훌륭하고 완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은 마땅히 그들 자신의 태만에 돌려야 한다. 그러나 한편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찬란하게 보여주는 그 단순한 증거만으로는 우리가 충분한 교훈을 얻지 못한다는 것도 거짓없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우주에 대한 명성을 통해서 어떤 가벼운 신지식을 맛보게 되자 우리는 즉시 참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대신 머리로 만들어낸 꿈과 환상을 지켜 세우며 마땅히 참되신 근원에 돌려야 할 의, 지혜, 선, 권능에 대한 찬양을 그 밖에 어떤 무엇에 돌리게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월하시는 역사를 악하게 판단함으로써 그 역사를 희미하게 하거나 뒤집어 엎거나 하며 그 역사 자체로 부터의 영광을 빼앗으며 창조주에서 그가 마땅히 받아야 될 찬양을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항해는 칼빈의 저서이며 유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저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저서들이 또한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어려움으로 여러분에게 기독교 강의 본문에 대해서 먼저 읽어드리고 그 본문에 대해서 모호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6강은 제6장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허락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